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자,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정말 크고 놀라운 재앙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7달 만에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낼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숫자적인 상징을 알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7달이 아니고 그냥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7달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틀린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7달 동안의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결정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기간을 이렇게 설정하셨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 7이 갖고 있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이것은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7이라는 숫자에 담아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에서도 보지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내용이 등장하죠.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고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7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 이러한 의미들을 하나님은 7이라는 숫자에 담아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만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7달 동안이나 이 재앙을 받지 않고 이 7달이 이르기 전에 최대한 빨리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냈다면 아마 그들이 재앙을 최소로 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버티는 것은 굉장히 우매한 일이다.
가장 바보스럽고 가장 멍청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쌓고 계속 버티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의 사인을 주시는 것은 이들을 결코 멸망시키시고 이들을 결코 저주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재앙이나 또 마음의 힘듦이나 무거운 짐이나 이런 것들을 얹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그들을 힘들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빨리 돌이킬 것을, 그 악한 자리에서 빨리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죠. 그때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즉각적으로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래도록 버티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가장 저주와 가장 큰 재앙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렇게 버티다가 나중에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여기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은 상당히 지혜롭게 반응했다. 그래도 7달이면 그래도 상당히 빨리 돌아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러한 불신자들, 또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 삶의 여러 가지, 우리 방금 전에 찬송했습니다만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짐을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여러 번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자는 그 짐을 들고 주님께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들은 끝까지 그 사인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 짐에 눌려서 평생을 살다가 그 다음에 지옥을 가는, 이런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질 수 없는 짐을 지고 절망적인 길로 가다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것은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결정한 일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판단이다. 가장 복된 길을 우리가 선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무거운 죄짐을 지고 매 순간마다 넘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또 소망을 잃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속히 주께로 돌아오는, 그들의 그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로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분명히 어느 순간에 그 강팍한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고 완고한 마음이 서서히 풀려가는 그 시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또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서 그가 주께로 나와서 그 죄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구원받고 은혜를 얻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또 그날에 우리가 힘써서 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내려진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또 면해보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 모았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생각하냐면 3절 말씀에 이런 일을 도모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들도 속건제를 아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자, 속건제는 뭐냐면 보통 속죄제, 속건제 이게 쌍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속죄제는 우리가 그야말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속죄제라고 합니다. 그럼 속건제는 무엇인가? 이 속건제는 상당히 독특한 제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제사의 용도가 어떤 경우에는 좀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으냐면 속건제 역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는 속죄제에 비해서
조금 더 그 범위가 좀 특정돼요. 특별히 이 속건제는 어떤 죄에 대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짓는 거죠. 그런데 이 속건제는 특별히 여호와의 성물, 여호와께 속한 것을 범했을 때, 즉 예를 들면 이 성전에 거룩하게 성별되어 있는 물건들을 가증이 대하거나, 또 여호와에게 구별되어져서 여호와의 것으로 바쳐진 것들을 훼손했거나 그것을 도둑질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또 용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의 것, 즉 자기가 훼손하거나 자기가 도둑질하거나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갚을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의 가치의 5분의 1을 더해서, 5분의 1의 가치를 더해서 하나님께 배상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를, 또 그러한 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에 규정된 속건제에 대해서 알 것인가? 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 족속들이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즉 거룩한 신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봐, 또 신 앞에 심판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설령 종교 활동을,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원시적이긴 하지만,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죄를 지으면 신의 진노를 얻는다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감각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신에게 구별되어 드려진 것, 또 신에게 속한 것,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범했을 때 특별히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신에게 속한, 그 이스라엘 신에게 가장 밀접한 것인 이 언약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에 함부로 대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는 다른 죄에 비해서 더 특별한 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개월 동안이나 이런 재앙을 받았는데, 일반적인 전염병이나 일반적인 문제들이라면 이미 충분히 다 한 번 지나가고, 아니 여러 번 지나가고 끝났을 일인데, 이것은 이렇게 지금 계속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이 여호와의 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신의 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행한 것이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드려야 한다?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 신에 대한 지식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불신자, 심지어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마저도 사실 정확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로마서 공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까지는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방법은 모르는 거예요. 이 율법의 규정을 알지 못하니까 원래 속건제는 숫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속건제의 제물로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숫양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몰랐죠. 그러니까 뭘 드렸습니까? 금독종 5과 또 금쥐 5을 드리도록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방식으로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속건제로 뭘 드리라고 했다고요? 숫양.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드렸습니까? 금독종과 금쥐, 즉 금을 드린 거죠.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블레셋의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우상은 물질을 취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드리거나 또 그들의 그 영과 진리와 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드리거나 이런 것들을 원치 않아요. 우상은 뭘 원합니까? 금을 원합니다. 물질을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주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생명이죠. 즉 우리의 생명을 들여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반면에 우상은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이렇게 정의했죠. 우상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은 사람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드려진 이 금들은 전부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종교 지도자나 혹은 그들의 이 백성들을 이용하는 그들을 갈취하는 그런 사람들의 몫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비록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모르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했지만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잘못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생명을 빼앗으셨죠. 즉 잘못된 제사를 드리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잘못된 방식으로 속건제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명을 걷어가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감안해 주신 것입니다. 왜? 아직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지 않을 때 우리가 또한 아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거나 풍성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어떤 신앙의 내용들이랄지 또 우리의 또 어떤 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너그러이 넘어가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은 더 풍성해지고 더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마음을 겸비하고 우리가 더 겸손하고 우리가 더 성결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더 거룩한 삶을 사는 자에게 더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어른에게는 어른을 대하듯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좀 더 어렵게 느껴지고 더 어떨 때는 부담도 느껴지고 더 책임감도 느껴지고 합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면 될수록 더 책임도 많아지고 또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섬겨야 되고 또 어떨 때에는 또 그 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더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 성숙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우리의 삶이 더 성화되어질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더 거룩하고 또 더욱더 어떻게 보면 성도의 어떤 의무감을 더 우리가 더 힘써 스스로 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단계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성도의 의무, 거룩한 삶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고 또 더욱 성결해지고 더욱 성화되는 삶을 살수록 또 성령의 충만하심도 우리에게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성도의 의무를 잘 행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그 다음 내용들도 보겠습니다.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는 방법들이 쭉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수레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웁니다. 참 이 부분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섬기지 않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왜?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는 뭘 의미하냐면 이제 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만을 위해서 처음으로 멍에를 내는 거잖아요. 그만큼 성별해서 구별해서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에 돌려보냅니다. 송아지들을 젖을 먹이는 이 암소 2마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싣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독종 5, 금쥐 5. 왜 5이겠어요? 방백의 수요대로. 이 방백은 뭐냐면 최고 지도자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5개의 도시국가의 연합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시국가당 하나씩 이렇게 해서 그 속죄를 위해서, 속건제를 위해서 5씩을 준비해서 상자에 담아서 궤 곁에 두었습니다. 물론 그 속건제의 이 내용물 자체는 잘못됐지만, 그러나 이것을 참 잘 결정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잘 모르면 이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마도 언약궤를 열고 그 안에 넣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이 7개월 동안이나 재앙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이 속건제를, 자신들이 만든 속건제를 언약궤 안에 넣지 않고 그 옆에 따로 구별하여 두은 것을 봅니다. 그것은 참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주시고 감안해 주셔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소가 벳세메스로 똑바로 나아가면 이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내리신 것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고, 만약에 궤가 벳세메스로 가지 않으면 이 재앙은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이들이 알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한 가지를 놓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대로 우리 안에 죄를 쌓아놓고 그 죄를 이렇게 외면하고, 왜냐하면 자꾸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 죄를 보고 그 죄의 무게를 느끼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자꾸 그 죄가 쌓여가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즉 병을 키우듯이 죄를 키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미련한 일들 가운데서도 가장 미련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강팍한 인생이고 완고한 인생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우리 안에 죄를 쌓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죄의 미혹이 있을 때, 또 죄가 이렇게 들어서려고 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신속하게 반응하려고 해도 사실 죄의 문제를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속죄제고 속건제이며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 이미 내 마음에 죄의 생각이 들어와 있다, 이미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죄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죄를 지었으니까. 이미 그 죄의 얼룩이 우리 안에 지어졌으면, 우리 안에 그 죄의 얼룩이 묻었으면 우리 힘으로는 감히 도저히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때로 이런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일을 벌여놓고 도무지 뒷수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숨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부모가 그 일을 알게 되면 그 죄를 숨긴 일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 죄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그 죄를 숨긴 일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자체도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의 대상이 되지만 그 죄를 숨긴 것도 큰 죄가 되는 거죠. 아니 어쩌면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로, 속건제로, 화목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 죄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좋은,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너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죄를 쌓아놓고도 얼마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숨기고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드리는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즉각적으로 항상, 그러니까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 곧 예배의 자리가 참된 기쁨의 자리요, 즐거움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잘못된 방식이긴 했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며 속건제를 드리기로 한 것은 참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그러할진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죄의 문제를 계속 쌓아놓고 그것을 숨긴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도저히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쌓아가는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죄의 소욕이나 또 죄가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문제 해결받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은혜로운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